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모든 교회들은 미국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 지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나흘간을 지키고, 저희 한국교회는 미국 선교사들의 유래로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저희 교회는 성탄절 준비를 하는데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나면 기간이 너무 짧다고 해서 한 달 앞으로 10월 마지막 주 추수감사절을 몇 년째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아마 한국형 추수감사절은 추석 때 드려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첫 곡식의 낫을 댈 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보편적으로 추석 때가 되면 첫 곡식의 낫을 대기 때문에 그게 한국형 추수감사절이 되는데,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행여 하도 우리 교회는 남들이 이단이란 말을 잘하니까 추수감사절을 마음대로 바꿔서 일하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가 편리하게, 우리 행사 준비하는 분들에게 좀 편리함을 드리기 위해서 변경돼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13년 추수감사절은 여러분들이 좀 백지를 하나 내놓고, 그리고 감사절 한번 봉투 옆에 놓고 내가 지금껏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뭔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또 아주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로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헬렌 켈러가 일평생을 소경으로 살면서 3일간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 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사흘 동안만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써니번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떠오르는 먼동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 때는 영롱한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이 큰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활기찬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싶어요. 낮에는 영화 한 편을 보고, 저녁 때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우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 때 집에 돌아와서는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보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 다 보시죠? 너무 당연한 줄 알았지 그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감사해 본 적도 없으셨을 겁니다. 지극히 소박한, 지극히 평범한 것,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데, 우린 마치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감사가 넘치기보다는 거꾸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만 넘치진 않았는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진정 감사가 우리 안에서 주님께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언론문에 보니까 범사에라는 말을 합니다. 이 범사에라는 말은 판티라는 헬라어인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하고, 편안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울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고, 성공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기도와 소망의 인내가 각처에 퍼진 것을 인해서 격려하며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강하게 몰아쳐 왔을 때입니다. 오늘 환경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에게 다가왔을지라도 날 구원하신 주님, 내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만난 오늘 이 현실은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가정가 편안하고 기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아름다울 때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그 반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고통이 내게 엄습해오고 죽음에 이르는 아픔이 있다고 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사실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읽어보게 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신랑 삼녀를 다 잃어버려도 감사했고 위대한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의 두 아들이 공산당의 손에서 총 맞아 죽어도 감사했고 하루아침에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 많은 소유를 다 잃어버려도 감사했고요. 온 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악창이 나서 그늘에 앉아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욥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상황을 만났다. 겹겹이 시련이 내게 닥쳐왔다. 아마 그러면 힘들어 못 살겠다고 수없이 자살을 생각하면서 시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모태에서는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범사의 감사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도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으로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사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됐을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과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을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보시기에 좋았다는 사람을 누리다가 갑작스럽게 사탄의 속삭임 앞에 넘어지죠.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하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다. 아니다. 내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런 거야. 그 순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오늘 내 현실에 자족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욕망을 끌어오게 되니까 그 순간 그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꾸 다른 것과 비교하게 되면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원망과 불평이 생겨지게 돼요. 하늘론이 프랑크 총독에게 가서 행복해지는 비결이 뭡니까? 물었더니만 저는 행복해지는 비결은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해지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 사람은 그 순간 불행해집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나님 앞에 나만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사는데 자꾸 이웃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감사하며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가는 게 감사하냐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해요. 우상 종교는 자연에게 감사하라고 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하라고 얘기를 해요. 삶 속에서 감사하자고 합니다. 제가 해마다 이렇게 간간에 과일과 열매들을 꾸미는데 가만히 보면 목적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열매, 가장 실하고 좋은 것, 가장 큰 것 하나씩을 준비해서 갖다 드리는 거예요. 무슨 연합회장님은 죽을 죄 졌어? 연합총회의 임원이 무슨 뭐 과일을 자라는 매달꾼이요? 허겁지겁 사다가 갖다가 장식만 하게 데코레이션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훈련하고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더 젊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요. 그 고통이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중에 감사가 메말라버리면 고통이 찾아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신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그것을 감사로 바꾸는 사람,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사하라는 말은 유카리스테이터라는 말인데, 유카리스테이터라는 말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감사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을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어떨 때 감사가 돼요? 좋은 것 볼 때 감사해요. 좋게 여겨지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발달되어 있느냐? 남의 눈에 있는 허물과 티를 보는데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못합니다. 남의 약점을 보는데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좋은 면을 보게 되면 저걸 보니까 저런이 너무 좋다. 제가 어저께 7번 부흥회를 갔던 교회인데 헌당식을 해서 67년 된 교회인데 역사도 길었고 헌당식 설교를 부탁을 받고 금요일날 내려가서 설교를 하고 올라왔는데 참 그 교회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제일 처음에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헌신을 했던 분이 초대 장로님이 3대째 그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어저께는 그 손자가 그 교회 장로가 됐어요. 강복원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교회가 좀 멀어요. 핑계대고 이사 갈 수 있는데 그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제 밑에 손자가 이르기까지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이 교회를 끝까지 섬길 겁니다. 여러분, 값싸게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의 뿌리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절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자손 대대로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개척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오히려 개척자의 자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남들은 다 장로가 되고 자기는 장로를 안 시켜줘도 끝까지 견디고 있다가 어저께야 장로가 됐어요. 근데 다른 목사는 그렇지 않아도 하더라고요. 3대 67년을 한 주도 결석하지 않고 계속 나오고 모든 예배에 모범이 되는
장로가 됐다고요. 참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건 자기중심적이고 오래 못 가고 그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또 무조건 감사도 있어요. 이 무조건 감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의례적인 감사가 말이에요. 의례적인 감사.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를 다해라 이러면 자식된 대로 의례적인 것만 한다면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그건 흉내내는 거지. 그걸 무조건 감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의례적인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평상시에 헌금을 하다가 수수감사절이 되니까 조금 더 해서 감사,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평상시에 감사조차도 안 하다가 추수감사절이니까 뭐 마지못해 한다. 그런 것 주님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늘 주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나이가 많이 오래 장수한 사람은 누구예요? 무드셀라죠, 그죠? 969세를 살았어요. 아담은 몇 살을 살았어요? 아담 몇 살 살았어요? 하나도 모르죠.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왜? 성경이 말 안 하니까. 아담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930세 9대 후손 노아 때까지를 보고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학자들이 왜 그렇게 그때 오래 살았을까? 환경오염이 되지 않아서? 아니면 그 당시에는 유전인자들의 생명이 다 길기 때문에 다 틀린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시어머니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은 성령님도 벌벌 떨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돼.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함께 살아간다. 편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의무적으로 한다면 차라리 양육을 하는 게 낫죠. 근데 요즘은 부모님을 양육을 보내는 걸 잘하는 여깁니다. 어제 제가 여수를 갔다가 올라오다가 저에게 상이 났다고 해서 올라오는 길이니까 내가 들려야 되겠다고 들렸어요. 하지만 그 집사님 한 분이 저희 아버지가 제가 17살 때부터 아프셨는데 살려만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만 세상에 84세 17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를 붙잡고 살려만 주세요 했더니 30년도 훨 넘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기도 잘못했대요. 예수님을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는 거예요. 맞다고 제가 맞다고. 그렇지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몸이 자주 아프셔서 평생 병으로만 사셔서 마지막 돌아가시던 다른 요양원에 계시다 돌아가셔서 임종도 못 지켜봐서 안타깝다. 여러분 임종 지켜보는 게 중요한 겁니까? 마음 나의 그런 부모님을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의례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셔도 그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가 감당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과거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2장 27절이나 4장 2절 특별히 과거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시편 103편 말씀처럼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처럼 나를 지키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유다서 1장 3절 말씀처럼 나를 죄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로마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2장 5절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몸 버려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건강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시편 127편처럼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 에베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과 지금 뭔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3장 20절의 축복과 시편 138편 2절 말씀처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차 시편 107편 22절 말씀처럼 미래를 생각하면 나의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끝내 주님의 품에 안기워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합시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특별히 여러분과 저 물론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될 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못된 짓에서 부자 되면 뭘 하겠습니까? 집안에 머리가 가득하고 후회하면 뭘 할 겁니까? 마른 떡 한 조각 놓고도 웃으며 행복한 것이 더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진 것만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행복함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약 400년 전에 영국의 교회들이 무너져가기 시작하고 진리의 눈불이 꺼져갈 때 믿음으로 살겠다고 신앙 하나 바라보고 배를 올라타 대서양을 환관하고 긴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함께 승선했던 배에서 바다에 200여 명이 병들어 죽자 바다에 땅에 묻지도 못한 바다에다 심신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100명가량이 매사추세주 그 프리마우스라는 향에 도착을 했어요. 그 100여 명 춥고 배고프고 기도할 곳 없는데 그 겨울을 나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아내들 병으로 쓰러지고 죽어가는데 따뜻한 봄날이 되자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농사가 짓기 시작했어요. 급작스러운 인디언들의 습격 앞에 또 가족을 잃는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될 때 남은 인원은 50년. 그 50년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수확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인디언들을 쫓아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잔치를 베푼 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철저하게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 빈손으로 왔고 반드시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이 행복과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공부해라 너무 자연스럽게 듣기 싫지요. 여러분 그 경험 다 했지요. 근데 누구 위해 공부하라고 그래요? 부모 위해 공부하란 말 안 하고 자기 위해 공부하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보면 밝힌 것 같이 들리고 돈만 가져가는 것 같이 들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31번 나옵니다. 그리고 비슷한 단어 아버지의 뜻이 8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크게 3가지를 추려낸다면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라, 결혼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 성결의 삶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또 아버지의 뜻은 마태복음 18장 14절에는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자면 구원에 관해서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다룰 때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만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만이 참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까? 여러분 괴로움과 짜증과 탄식이 나옵니까?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엔 먼 존재, 나의 안에 보이는 성을 하시고 나의 생각도 익히 하시는 그분 앞에서 안 될수록 감사하세요. 힘들수록 감사하세요. 괴로울수록 감사하세요. 어두울수록 감사하세요. 문제가 꼬일수록 감사하세요. 단지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에 평상시보다 조금 더 넣어서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절이야.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중심에서 바르게 범사에 감사,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이 추수감사절에 무엇으로 감사하겠습니까? 안 된 것 감사해 봅시다. 힘든 것 감사해 봅시다. 아픈 것 감사해 봅시다. 잘못된 것 감사해 봅시다. 막막한 것들을 감사해 봅시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